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과 그 함께한 그 약속을 잠깐 잊고 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그렇게 깨우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전하겠는데, 이 나단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전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그 원고에서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시험 들까, 또 이 말을 또 듣게 되면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또 원고 작성하면 그런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명령으로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이 본인은 그 하나님의 그 처소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본인은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그 백향목 궁에 그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보잘것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자기의 그 뜻을 얘기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마음의 소원대로 그렇게 이루소서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교회 목사와 그 당시 선지자하고는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그 역할은 지금도 목사가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목사의 사명이고, 또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활동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보게 되면 그 아합 왕이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바알과 그 아세라 그런 그 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을 때, 그때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바로 너의 아버지의 그 너희 조상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바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온 사방을 찾으면서 그 엘리야를 찾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면, 그 말씀이면 우리가 가감하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아니 또 어쩌면 거부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디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과 같이 일을 하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끈 그 주의 종인데 그분은 매일 한 명씩 그렇게 전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술 먹는 사람 앞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술 먹는 사람들이 난폭하니까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그때 그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그 유다 왕 그 시대에 일했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말씀을 전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멸망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불타고 그리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전하기는 쉬워도 이게 저주의 말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명령이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구렁텅이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는 포기하고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전도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이렇게 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한테 선지자가 왕 앞에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채찍의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내를 에돔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을 하는데, 어떤 성에 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한데, 근데 이 부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컷 새끼 하나밖에 없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딸처럼 그렇게 키워왔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그 짐승을 손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그 함량을 빼앗아서 그래서 친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네 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왕의 그 주인을,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의 딸들도 그렇게 서로 이렇게 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그 명을 거역하고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왕 앞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대통령 하면은 내부 견제되는 주의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왕 그러면 왕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가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사람 의식하지 않냐고 전하기. 그런데 원고대상 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우리가 다 전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대는 바른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잠언 28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그 생각이나 감정에 의한 그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사로운 생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감정에 의해서 부당한 판결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에 대한 경고예요. 지금 문재인의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알코올 0.14 완전히 면허 취소. 네, 지금 아까 16번이나 지금 과태료 내지 아니한 그런 걸로 좀 다시 폭로돼서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법은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왕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면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신껏 그렇게 그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국민들의 눈치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거의 과반수가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는 것들 보면 저것들이 기독교인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접어치워버려요. 법에 대한 걸 다 끝내버리자. 주거니 더 이상 묻지 마. 이전에 있거든 묻지 마. 그래도 묻지 마. 다 묻지 마. 다 묻지 말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살림길만 찾아나가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계속 정쟁 싸움이잖아. 지금 일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우리나라 많은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다 보셨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때 나올 때
그 아말렉 사람이 비겁하게 그 나올 때 뒤에서 쳐지는 사람들, 어린애, 노인들, 또 여자들,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쯤 돼서는 아말렉을 진멸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 노소, 유아, 짐승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씨를 내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각 왕을 살려두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좋은 것을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인해서 좋은 짐승들은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리자 명령을 갖다가 거역한 거예요. 또 사울 왕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다가 길갈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까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사무엘의 그 제사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이 왕의 그 명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면 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한다. 순교자들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과감히 담대하게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수가성령이 전도할 때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의 그 신학자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전철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참당 불신자하는 막 속 떨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 모르는 사람 없고 교회 모르는 사람 없고 천당 지옥 다 압니다.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그 축복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전도해야지. 그러지 않냐고 막 무식하게 막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보면은 처음에 수가성령한테 물 좀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그러면서 주거리 막거리 대하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맞다 5인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구나 이제 나중에 메시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도 이렇게 확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를 보게 되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직접 그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 가서 직접 왜 가끔 이 마우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직접 가가지고 왕이 전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이제 내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뒤를 이어 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내가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니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약속했는데 그런데 다윗 왕이 잠깐 잊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직접 들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밧세바에게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어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말을 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교만한 겁니다.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게 큰 소리를 막 다니는 것은 왜냐면 그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번에 제가 그 다윗 왕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10,000달란트를 그렇게 준비해 놨다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으로. 근데 1kg이 1억 1,500만 원이에요. 1kg이.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34kg인데 한 달란트가 340만 kg이거든요. 근데 1kg 가격이 1억 1,500이야. 계산하니까 391조 2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금입니다. 방패도 금이고 그죠?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선지자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그죠? 이 땅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선지자는 먼저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통하여서 예배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